참 예수님.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힘든 거는 아닌데,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끼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금방 나을 것 같다, 하루 이쯤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기침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간혹 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간 동안 지내면은 이제 완벽하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주간을 또 감기로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기 한번 걸려서 나을 때까지는 그 이행 과정이 꼭 필요하다. 물론 그 기간 중에 뭐 약을 사 먹고 또 의사한테 가서 주사를 맞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낫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행 과정을 통해서 그 단계를 거쳐야 감기가 낫는다 이런 거를, 물론 뭐 옛날부터 걸린 적도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도 전례를 통해서 이런 어떻게 우리가 치루어야 될 어떤 이행 과정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 사람들 손에 붙잡히셔가지고 순환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어요. 당신 자신을 내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신 분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사실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죽음의 이런 어떤 그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부활을 우리가 맛볼 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길,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 사실 우리에게는 힘든 거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이행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긴 요한복음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 죽었어요? 라자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라자로는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 동생들 마르타와 마리아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자로가 이렇게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너희 오빠는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제 마르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그 라자로가 죽은 다음 사흘이 지나서야 그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죽은 라자로 무덤 앞에서 그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이런 거를 짐작해 봅니다. 죽은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나서 그 시체는 이미 조금씩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 무덤의 돌을 치우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시죠.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외치십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뻘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참아내고 인내해서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에까지 이르기는 않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때는 어두운 동굴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듯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라자로 무덤 앞에서 우셨듯이 정말로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우리 죽은 영혼을 향해서 라자로에게 하셨듯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실 것입니다. 야, 도대체 그 속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베드로야, 데레사야, 어서 나오너라. 자,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또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매 순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느님은 항상 초대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낙담과 포기하기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를 늘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덤과 집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덤에 문이 있을까요? 네, 무덤엔 문이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돌이 거기에 그것을 막아놨어요.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덤에는 문이 없어요. 문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문이 있죠. 네, 맨날 같이 우리는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문을 열고 또 밖을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에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그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어서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올 때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조용히 해야 됩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라자로가 뻘떡 일어나서 그 무덤 밖으로 나왔죠. 여러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이 사순절은 바로 무덤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이제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날은 이제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고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주님께 청하십시오. 그래서 내 어두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 이 어두움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